화해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 말 네이버에서 친구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랑 싸운 일이 있어요. 친구가 좀 심한 장난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끝에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일까요? 지난 2013년 8월 21일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국민 대통합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한 박준이라는 삼성 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2010년 우리나라 갈등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종교 분쟁 국가인 터키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만 해도 무려 연간 최대 246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조 정도야 뭐 다 있죠, 그 정도.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좀 나을까요? 기독교인들은 한 번 틀어지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술 먹고 다시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한 번 틀어지면 절대로 같이 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분이 다툼으로 인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진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을까. 또 이 두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여인들이 모두 빌립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여성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전히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 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들은 지난 무려 2000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갈등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으로 올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싸우고 화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성경은 왜 이들의 이름을 굳이 밝혀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그런 부끄러운 이름이 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화해하지 않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화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 부부가 아니 부모 자식이 아니 자녀들이 다투고 화해하지 않을 때 그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에 화해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지난 한 해 다투었던 사람들과 아직 화해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 지난 한 해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 아니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가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화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한두 명은 늘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열받기 시작하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화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함께 수고했던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수고했던 시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화해하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들이
그 여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뭐라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들이었다고요? 과거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 함께 고생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같이 일을 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힘쓰다라는 이 헬라어는 쉬나슬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접더 씬과 투쟁하다의 아슬레오가 합쳐진 단어로 운동 경기나 전쟁 용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 양 진영의 군인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함께 투쟁하며 싸운 것이죠. 일렬로 서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한 명이라도 쓰러지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투쟁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미식축구에서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나슬레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함께 고생하며 수고했던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관계가 남달라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하죠. 여러분, 왜 군대도 어떤 부대의 전우회가 뜨겁죠? 어떤 부대를 출신들이? 혹시 방위병 출신들이 전우회가 뜨거워졌던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방위병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근데 한 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해병대를 전역한 우리 김윤호 전사님의 아드님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고생스러운 그 고생을 함께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제자훈련도 쉽지 않은 훈련이다 보니까 이 훈련을 받으면서 성도들 간에 굉장히 깊은 유대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보다 함께 고생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남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바울과 수고했었던 바울의 전우들이었고 동지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세워나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개척해 봤으니까요. 개척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다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장이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소를 몰고 온 주인이 자신의 소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쌀 한 가마니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말을 하자 소가 그 큰 눈망울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이 소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개척교회 목사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소주인이 장에 가보니까 또 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소를 도망치게 만들면 쌀 한 가마니를 또 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서 한마디 하자 소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나랑 개척할래? 개척 초기 개척 멤버로 함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 교회 오셨어도 개척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일단 그분들은 편안한 이전의 공동체를 떠나왔습니다. 쉽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 생활의 패턴이 비슷한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격리된 외로운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일단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에 본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봉사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한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힘에 붙이는 헌금을 통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웁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 낼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 유대야와 순두계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함께 개척해 세워나가면서 함께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세상에 누릴 것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 누림을 포기하고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마음에 남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아니 그들 서로는 얼마나 소중한 관계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다투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을 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또 다른 빌립보 교회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을 화해시켜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입니다. 사람 여러분, 일을 하다가 마음이 나누어졌습니까? 일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해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화해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화해할 생각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쉽지 않은 화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화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한다 해도 여전히 화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예전에는 동역자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반대자처럼 느껴지거든요. 빌립보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들이었던 이 유디아와 순두계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전엔 눈빛만 주고받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소중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사사건건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고요? 늘 내 입장이 옳은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틀렸는데 어떻게 틀린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이 예전에 나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이제 나와 반대 입장에 서 있다면 그건 더 힘들어요. 왜요? 배신자처럼 느껴지거든요.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는 몰라도 그 사람과는 도저히 눈도 마주치기 싫은 것이죠. 감정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화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 인간을 뭔가 나에게 삐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때 좋은 친구였고 한때 좋은 동역자였을지라도, 아니 심지어 한때 부부로 살아갔을지라도 한 번 틀어지면 화해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과 화해하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지만 지금 반대자인데 왜 화해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왜 화해해야 한다고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이름들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감동이 안 오세요?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생명책에 기록됐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할 그런 영원한 형제요 영원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화해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화해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된다면 과연 그곳이 천국일 수는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기쁘게 찬양하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그 인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 우리의 표정은 일그러지면서 싸늘하게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게 천국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람을 무시하고 살다가 안 보면 그만이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해하십시오. 화해할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땅을 떠날 때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굳어진 마음을 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천국은 천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부부가 화해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화해하지 않고 자녀 형제 자매들이 화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화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화해케 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화해케 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갑자기 끔찍해집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 해야 합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끔찍한 것 같아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야 할 끔찍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야 할 끔찍한 존재이십니다. 사는 여러분, 형제자매 참 소중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이라는 시간은 아니어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형제자매로 태어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형제지간에도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다퉈요. 그때 부모님들이 다투는 우리를 향해서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왜 싸워? 너네 형제지간인 거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형제지간에 싸우지 않고 살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며 나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는 싸운다는 말이에요. 왜요? 왜 싸울까요? 우리의 마음이 다르면 형제지간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 몰라주면 형제지간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등 속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제일 먼저 한 권면이 이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해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형제라도 마음이 같아져야 화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어도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 그 갈등 문제 속에서 이 화해의 조정자로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다른데 마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억지로 화해했다고 칩시다. 마음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얼마 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억지로 한 화해, 그건 진정한 화해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김선현 씨가 자신이 쓴 화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이들은 상대를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서,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라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될 수 없고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화해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도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서로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며 다투고 있을 때 부모가 너희는 형제니까 서로 화해라고 말한다고 해서 애들이 화해하던가요? 네, 물론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외적인 싸움은 그칠 수가 있어요. 화해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정한 화해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화해라 하라는 이 강요는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상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화해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화해하라고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화해하는 순간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겉으로는 화해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너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라는 오히려 더 큰 벽과 더 큰 상처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갖고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 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있을 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자기 판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 하나님을 떠난 나,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해하게 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사람만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각자가 품게 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고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해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한 채 2017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 생각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와 지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었고 접근하기 쉬운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서론에서 설교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론을 이렇게 적어가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다투었던 사람들과 아직 화해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지난 한 해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아니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순간 화해하지 않은 채 제 마음속에 애써 잊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할 수 없었던 저는 성경책을 덮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잘못을 빌어온다면 혹시 몰라도 저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다가 설교를 나에게도 적용하지 못한 채 설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문자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문자를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씁니다. 먼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왜 먼저 미안해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훨씬 컸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이거는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해합니까?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화해할 수 있다.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화해할 수 있다. 분명한 주님의 응답.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화해할 수 있는 인간이었을까?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나를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다시 글을 적고 싶었지만 내 자아는 얼마나 강한지 여전히 문자를 적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내 자아, 죽지 않고 억울해하는 내 자아를 붙들고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화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미안합니다. 단순히 몇 마디 말로 미안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부족한 나의 미숙함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문자를 계속해서 적어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개척에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함께 하지 않지만 수고했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천국에서 같이 만날 때 어색해지지 않도록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각자가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화해라는 엄청난 은혜의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듯 화해하는 공동체, 아니 우리가 꾸려가는 크리스찬 가정은 이런 화해하는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투고 아직도 화해하지 않은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인들 마음속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한때는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 눈빛만 주고받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던 너무나 소중했던 동역자들. 그러나 어느 날 입장이 달라져 어떻게 네가 내 마음 몰라줄 수 있냐고 그렇게 싸우고 나뉘어져 화해하지 않는 채 우리 가슴 한켠에 밀어내고 애써 밀어낸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나와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헌임으로 찬양해볼까요? 눈을 감고 헌임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하셔야 합니다. 화해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 상처를 갖고 산다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와 마음이 맞는 누군가와 웃고 떠드는 그 순간에도 화해하지 않은 채 오늘 내 마음 한구석에서 밀어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화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그분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웠던 그 사람,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줬던 그 사람, 주님 이제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화해하기 원합니다. 아니, 내 잘못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잘못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 죄와 허물을 먼저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화해하는 복된 가정, 복된 그런 모임,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마음 속에 화해하지 못한 채 주님 마음에 쓴뿌리 안고 2017년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화해하는 그런 기쁨이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가 억울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 오늘도 그 사람 생각하면 밤잠을 모르고 힘들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나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어떤 사람과도 화해하지 못한 채 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화해하지 못한 채 올해를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단단해져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